잠언 8장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가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듣고 명철을 얻어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지혜는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6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지혜는 무엇을 말하느뇨? 선한 것을 말한다. 선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는 선한 것이다. 선이 무엇인가는 미가서 6장 8절에 잘 나와 있다 그랬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선이라 그랬어요. 그 선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이에요. 정의, 긍휼, 사랑,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 그랬고요.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8절에도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악한 것의 반대가 선이겠죠. 죄를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과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이게 선한 것이에요. 선이 무엇인지는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이죠. 율법의 교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그게 선한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율법의 교훈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선한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교훈이라 그랬으니까.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게 바로 의잖아요. justicia.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그리고 율법은 무엇이뇨? 거룩함이다. 거룩함이죠? 이런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선한 것은 거룩한 세상과 달라요. 정결합니다. 의롭습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에 대해 정리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 나와서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기에 선이 딱 정의가 되죠.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으니까 선이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선이고 아주 분명합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그럴 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의 내용이 바로 의, 거룩, 사랑이죠. 이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겸손, 의와 사랑,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죠. 겸손, 이것은 곧 영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이란 이런 겁니다. 지혜는 선을 말합니다. 선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선한 건지. 다음, 지혜는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랬어요. 정직에 대해서 말한다. 정직은 렉도죠, 렉도. 똑바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이 아주 분명한 인생. 좌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않아요. 똑바로 가는 게 정직이에요. 이 정직의 개념에 대해서 신명기 13장 18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게 정직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예, 정직이요. 말씀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죠. 선과 정직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쫓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목표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똑바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할 수 없음.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지혜는 선하고 지혜는 정직하고 또 이사야서 26장 7절에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예, 분명하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 정직과 관련해서 길이 나오잖아요. 길. 똑바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의인이에요. 예, 의인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바로 가세요. 그래서 그 길을 쭉 따라가는 자, 그것이 바로 첩경이다.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근데 자꾸 돌아가잖아요. 똑바로 안 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다 알죠. 모르는 바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 타협하여 혹은 두려워서 피하여 돌아가기도 하고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한눈 팔다가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이게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야 될 그게 지름길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는 게 지혜죠. 지름길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다 첩경을 바라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일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정직한 지혜의 말씀,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첩경이에요. 첩경. 확신이죠. 확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장애가 우리 가운데 가로막혀도 우린 똑바로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참 말씀을 정리를 잘 해놓았네요. 지혜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정직하다. 이 성경을 찾아보면 말이죠. 이 선, 정직, 정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 말씀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많고 그 다음 잠언이에요. 시편, 잠언 이것은 다 지혜의 서신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직접 삶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체득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 다윗과 같이 일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다윗 그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직이란 단어예요. 정직한 길로 살아가야 정직한 길로 가야 된다. 그게 첩경이고 지름길이다.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이제 잠언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글이니까 그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 다윗, 시편은 다윗이고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게 뭐냐? 정직.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똑바로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따라가는 게 그게 첩경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린 정직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또 이 정직이란 가치는 모르는 바가 아니죠. 소중한 가치라고 다 생각하고 있죠. 정직하게 살으라고. 그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칠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것. 정직이 지름길이다. 인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이야. 정직은 지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정직할 수 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다음 지혜는 무엇을 외치고 있느냐? 진리를 말한다 그랬네요. 진리를 말하며 7절에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진리를 말한다. 지혜는 진리입니다. 진리란 사전적 의미,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 이것이 바로 진리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초월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치, 이게 진리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한, 변하지 않는 사실 혹은 참된 이치. 그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가치가. 불변하는 가치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진리는 영원으로 통하죠. 영원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불변하는 것은 없다. 그 불변하는 진리가 뭐냐?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를 따라 영원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진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 잠언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다니. 이것을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세요. 잠언서를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 달달 깨우고 있죠. 근데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모르지? 진리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성령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정직한 길로 가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요. 의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분명한 진리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딱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진리고 그것은 곧 지혜다.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지혜는 진리를 말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이치가 뭘까 도대체. 이거 왜 있나요? 없습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정직과 진리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악과는 빛이기 때문에 악은 어둠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악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자유. 죄악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의 포로에서 풀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사망에서 육체의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진리다. 이게 다 지혜로 통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죠.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지혜의 말씀 안에는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다. 굽지 않죠. 똑바로 가니까 언제든지. 그 마음과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요. 언제나 똑바르죠. 패역하는 거예요. 거스르고 제멋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겠죠. 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겠죠. 순간 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똑바로 가지 못해요. 패역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똑바른 길이었습니까? 굽은 길이었어요. 굽은 길이었고 패역한 길을 갔다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한번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이렇게 똑바로 간 길이지. 우리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앞으로 미래에 주어진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똑바로 갈 것이냐 또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을 버리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다 이렇게 돼요. 지혜가 없으면요. 이게 참 중요한 진리인데. 그러니까 우린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 세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똑바로 가는 지름길,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가는 지름길은 오직 진리가 되시고 정직하고 선하신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가르쳐야죠.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어진 인생도 똑바로 가야죠.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도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가야죠. 똑바로 가야죠. 똑바로. 한순간이 지혜를 놓친단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지금 이 잠언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똑바로 왔어.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우상에 빠지게 되는 어이없는 일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죠. 마지막까지 똑바로 해요. 들으려면 지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9절에 지혜를 밝히 말하는 사람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안다 그랬고, 지식을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총명 있는 자고 지식을 얻은 자라 그랬어요. 밝히 안다 그랬어요.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다음 이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들이겠죠. 10절 11절. 지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아라. 즉 지혜는 훈계다. 그렇죠? 훈계를 받는 것이 은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고, 또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훈계와 지식,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 그 말씀을 통해 훈계를 받고 교훈을 얻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분명하죠. 은금, 생명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불변하는 가치, 첩경, 지름길, 이거 지혜밖에 없거든요. 이게 금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지혜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진리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며, 이와 같이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유를 버려라. 이게 가치의 문제거든요. 버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자란 지혜의 삶을 따르는 게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혹은 가족들이 우리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 우리의 발목을 잡잖아요. 이런 일이 많아요. 이걸 우리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그 어떤 재산, 또 재물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 이걸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밝히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아주 확신과 분명하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주 확실하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일에 대한 가치인식, 모든 소유를 팔아도 이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가야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네,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올 것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근데 앞서가는 부모나 앞서 믿은 성도들이 그냥 사정없이 흔들려.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 하셨는데, 지혜는 어떤 소리를, 어떤 말을 하는가요? 지혜는 선을 말합니다. 정직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또 바로 정직하게도 천성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8장